라는 제목으로 본대회 대표 회장님이시고 조혜환 갈보리교회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면 한번 아멘 합시다. 네, 아멘에 좀 더 힘을 보태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시면 아멘. 한국 사람 3세편에 강하니까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2명이 속을 새기고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감사합니다. 설교를 듣는 방법은 3가지입니다. 설교를 듣는 방법. 첫째는 하나님 입장에서 듣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내 입장에서 듣는 방법이 있어요. 내 입장. 또 한 가지는 이제 중간 입장에서 중매쟁이처럼 그런 게 아니야. 그렇습니까? 이 3가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각자 자유롭게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과 같아요. 설교를. 일본 사람들은 무슨 맛으로 음식을 먹는 거 아니? 칼 맛이에요. 칼. 사시미 칼이라고 하시나요? 그냥 날카롭고 시퍼런 그 칼을 회를 갖다 올려놓고 현란한 그 솜씨로 그냥 고기를 어느 쪽에서 갈라내느냐, 어느 쪽에서 쪼개내느냐에 따라서 그 회 맛이 다르다. 그래서 역시 일본은 칼맛으로.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 중에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무슨 맛으로 먹을까? 말씀을 일본 사람들은 칼맛으로 먹는다. 중국 사람들은 불맛이래요. 큰 후라이팬에다 넣고 거기다가 그냥 탁 하는데 그냥 막 불덩어리입니다. 밑에도 불이고 위에도 꽉 불을 보여주면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무슨 맛입니까? 한국 사람들은 손맛이래요. 대장금을 하시나요? 그냥 5mm 좀 1mm 이런 거또 먹어보고 또 이렇게 회를 뜨면서 먹어보는 건 거의 없어요. 불을 하면서 그렇게 별로 안 먹어봐요. 손맛.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제목을 한번 제가 정해봤어요. 이 제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따라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본문의 사건 전개는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이 본문이잖아요. 연속곡으로 말하면 1회에서 21회가 마지막인데 지금 21장이니까 마지막 회에 해당되는 거예요. 결론이 나야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근데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이 21장이 있기까지 지난 과거를 한번 훑어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최후의 만찬석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인자는 이제 판리움을 받는다. 넘겨질 것이고 이제 고난을 받고 끌려가서 십자가 위에서 죽는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첨가가 됐어요. 죽는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자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부활을 말씀했어요. 근데 성격이 급한 베드로 얼마나 급합니까? 끌려가서 팔려가고 끌려가서 고난받고 죽는다. 거기까지 듣고서 벌컥 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제가 주님 그렇게 넘어가도록 끌려가도록 고난받도록 십자가에서 죽도록 제가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제가 막을 겁니다. 근데 그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가룟 유다에 의해서 신호가 떨어졌고 유다가 예수님 볼에 입을 맞추면서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그게 신호가 되어서 저기 3명 자는 거 있고 기도하는 분 하나 있는데 좌우지간 가서 내가 볼에 입 맞추는 게 예수다. 그래서 입 맞출 때 로마 병정들이 가서 잡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입을 맞췄을 때 여러 명이 검과 몽치를 가져와서 예수님을 잡아들일 때 갑자기 예수님을 체포하는 순간 베드로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가지고 뭐 큰 칼이 아닙니다. 일본 사무라이들이 가지고 다니는 그런 칼이 아니라 무슨 칼이겠어요? 조선 칼 같은 거였을 거예요. 여자들이 아니되옵니다. 그러면서 어서 꺼내는 거 있잖아요. 요만한 거. 그걸 가지고 칼을 가지고 한번 휘둘렀는데 이거 죽인 것도 아니요. 그 잡으러 왔던 사람 중에 하나를 칼을 휘둘렀는데 말고라고 하는 사람 귀를 잘랐어. 귀가 뚝 떨어져. 이 대목에서 설교 잘 들으셔야지 졸다가 들으면 말귀를 잘랐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귀를 주워서 털어서 아마 붙여주고 그 내용들이 있죠. 근데 주님의 그 십자가 고난의 현장에 보면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이게 뭔가 맞지 아니하는 뜨거운 마음은 틀림없는데 열정은 틀림없는데 뭔가 맞지 않는다. 잘 채널이 지금은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만 그전에 라디오를 틀으면 두 방송이 나오는 경우 있죠. 이렇게 잘 주파수를 잘 못 맞추면 칙 하면서 이 소리도 나오고 또 다른 방송 소리도 나와요. 신앙생활이 베드로 주님 따라가는데 채널이 좀 안 맞는 것 같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러한 뜻이 아니었는데 또 이제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 발에 옥합을 깨뜨리고 발에 기름을 붓습니다. 향유를.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나오는 사건이죠.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고 그 여인이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고 그러는데 문제가 터졌어요. 어떤 겁니까? 26장 마태복음 26장 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보고 분개합니다. 무슨 의도로 예수님 발에 이렇게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되는데 향유를 다 갖다 뒀냐?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제자들 생각에 그걸 허비한다고 생각했어요.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다면 좋았을 거예요.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누가 들으면 야 맞다. 향수라는 것은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되지 저게 얼마나 비싼 건데 한 번에 다 부숴버리고 끝나나. 그런데 요한복음은 요한은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처음부터 도적이라. 처음부터 도적이라. 그래서 조요한 목사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다. 어떤 사람 안 좋아하냐면 뭘 하든지 꼭 돈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간단하게 꽃꽂이 고 이쁘다. 그러면 되는데 이거 얼마치요? 입은 옷 마음에 들면 이쁘네. 한복이 참 이쁘시네요. 결혼식이 있는 줄 알았어요. 오늘 입고 오신 거 보니까. 그게 이쁘다고 하면 되는데 얼마짜리야? 예수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고 분명히 말하죠. 저걸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줬으면 좋았을 걸. 200데나리온이라고 금방 견적이 나왔어요. 저는 견적 금방 내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상당히 머리가 좋아서 딱 이렇게 쉬면 견적이 딱 예산이 얼마네. 계산하는 사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 했대요. 아멘. 예수님은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분노했고 허비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한생명 예배 모임, 기도 모임이 우리만 좋아해야 되냐? 아니면 우리가 뭔가 이게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끝나는 것이냐? 제일 중요한 건 주님이 좋아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좋아하셔야 돼요. 아멘 합시다. 근데 예수님은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는 이 여인의 행한이, 헌신이 어디서든지 그대로 알려질 것이다. 제자들은 분노했습니다. 아깝다라는 거죠. 왜 저렇게 하냐? 저 아까운 거 낭비 아니냐? 여러분,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 보면 상당히 우리의 마음을 그럴듯하게 흔들어 놓는 게 많이 있어요. 창세기에서도 그 사건이 있었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합니다. 동산 다 마음대로 너희가 하고 가운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안 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딱 간단하게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는 직접 들은 게 아닙니다. 아담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뱀이 꼭 시험하고 유혹할 때는 남자들에게 잘 안 해요. 남자들에게 안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남자들은 잘 이해력이 느려. 여자들이 계산이 빨라요. 그래서 집에 이제 정신 차리려고 남자가 꽃 한 송 한 다발 이렇게 가져오면 이거 이런 거 가져오지 말고 돈으로 가져와. 벌써 얼마짜리라는 게 이거 하루만 싫으면 끝인데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뱀이 유혹을 할 때 아담에게 이야기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 못 알아들으니까. 지금도 여기 남성분들, 여성분들 구분되는데 남성분들을 바라보고 하면 복창이 터져서 못해요. 이 여성을 바라보고. 그래서 설교하면서 알아들어야 될 텐데 어떤 분이 70 가까이 되니까 봤어요. 인터넷에서 그거. 뭘 봤냐면 자꾸 이제 치매 증상이 올 수 있으니까 70이 넘으면 실험을 해봐. 치매가 왔나 안 왔나? 그래서 집에 가서 한 대문 있는 데서부터 한마디 해보면 안 돼요. 한 10m 이렇게 떨어졌을 때 여보 저녁 메뉴 뭐야? 물어봐서 부인이 못 알아들으면 이거 약간 문제 있구나. 좀 더 가까이 가서 5m 가서 저녁 메뉴가 뭐요? 요 정도 크기로 해보면 부인이 대답을 부엌에서 못하면 이게 이제 듣는 게 문제가 있구나. 더 가까이 가서 메뉴가 뭐요? 가까이 그 뒤에서 말했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귀에다 대고 메뉴가 뭐냐니까. 그때 이제 겨우 들리면 이제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해봤대요. 대문에서 메뉴가 뭐요? 대답을 안 해요. 더 가까이 가서 메뉴가 뭐요? 대답을 안 해요. 더 가까이 가서 귀에다 대고 메뉴가 뭐요? 그랬더니 부인이 딱 돌아오면서 몇 번을 말해! 벌써 아까서부터 얘기했는데 본인이 못 들은 거예요. 지금 왜 이야기를 하는지도 이해를 못하면 이제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자,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뽑으실 때 처음에 제자들을 뽑으실 때 어부를 안 뽑고 농부를 안 뽑고 어부를 뽑았을까요? 주로 어부잖아요. 농부를 뽑기가 더 쉽지 않습니까? 농부. 근데 예수님은 농부를 별로 안 뽑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 중에 있어요. 우리 한생명 살리 이게 농사 짓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바다로 나가야 되나 이게?
왜 예수님은 어부를 뽑으셨을까? 이 농부는요, 자기가 알아. 논 몇 마디지기 하면 가을에 몇 마디기 쌀 나오는지 알아요, 몰라요? 쫙 계산이 나와. 그래서 한 가마니는 누구 주고, 한 가마니는 어떻게 하고, 한 가마니는 빚 갚고, 한 가마니는 뭐 어떻게 11조 한 가마니 하고, 이런 계산이 딱 나오기 때문에 별로 간절함이 없어요. 별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약해, 농사입니다. 근데 어부는 금을 가지고 바다에 나갈 때 알아요, 몰라요? 어부는 아무것도 몰라. 던졌는데 뭐가 잡힐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숨은 걸 거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대한 거 바다를 향해서 던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걸 잡아당기라. 자, 여러분들이 설교를 왜 지금 설교가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나 하는데 같은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왜 뱀은 하와에게 다가왔는가? 하와에게 하면 빨리 알아들으니까 빨리 끝나요, 경기가. 그래서 뱀이 물어봐요.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 그랬느냐? 하와가 설명합니다. 똑똑하니까. 이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거 왜 먹지 말라 그랬는 줄 아냐? 이거 먹으면 눈이 맑아져.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이 눈이 밝아진다는 거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에 정신이 팍 쳤다. 그 얘기 듣고 나서 입장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이었는데 뱀의 말을 듣는 순간 입장이,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 한마디에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했구나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어. 이건 하나님 자기만 이걸 먹었구만, 이런 생각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누구하고 얘기했느냐, 어떤 채널을 가지고 들었느냐에 따라서 옥합을 깨뜨린 사건이 분노할 사건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똑똑한 사람, 계산적인 사람 뽑지 않고 어떤 사람입니까? 좀 모자라는 것 같아도, 좀 부족한 것 같아도 이제 계산할 줄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제가 한생명 와서 좀 이렇게 관심이 있고 기대가 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우리 김성희 초대 이사장님이. 제가 기대가 돼요.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한, 세상에서 교수님까지 하고 장관까지 지내고 똑똑한 분 아닙니까? 신학을 하신대요. 제가 기대가 돼요. 머지않아 돌아오시면 바보가 돼 있을 거다. 정말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그렇게 이제 지식 있는 분이고 똑똑한 분이어도 하나님이 쓰시려면 약간 모자라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도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신데요, 되게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렇구나. 저 모자람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아멘 안 하셔도 돼요. 너무 더럽더러 200데나리온 하나님이 가룟유다를 안 쓰십니다. 우리 한생명 살리기 운동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 되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약간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좀 모자라야 기도해요. 계산이 너무 빠르면 이제 본인이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일에 순종하고 따라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똑똑하면 스승의 어떤 가르침도 바르게 따르지 않아요. 항상 판단하고 생각하고 계산하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그만큼 지연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제가 마지막 결론하면서 불맛이 됐던 칼맛이 됐던 손맛이 됐던 이런 결론 부분에서 맛이 났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네. 이제 한마디 드리고 이제 결론 맺으려고 그랬는데, 성경에 보면 창세기 49장 유다가 야곱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원래 장자가 복을 받는 거잖아요. 루벤이 장자의 그 축복을 못 받았어요. 루벤이 왜 못 받았습니까? 아버지 야곱에게 4명의 부인이 있는데 이 루벤이 네 번째 부인 루벤이 큰 아들이다 보니까 마지막 부인하고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요. 부인의 침상을 범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그 큰 아들을 정리해버립니다. 마지막 기도하면서. 그래서 장자권이 넘어갔는데 네 번째 유다가 그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 이해를 못 하셔도 괜찮아요.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설교를 잘 들어보고 이 대목에 관심 있다 하는 분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들어보세요. 루벤, 야곱의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부인이 4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어린 나이가 이제 자기 어머니잖아요. 그래도 그 어머니의 침상을 범합니다. 이 큰아들이. 그래서 아버지가 괘씸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마지막 임종할 때 기도해 주면서 루벤은 정리를 해버렸어요. 기도. 그래서 루벤은요 그 가문에서 영원히 유명한 사람이라든지 훌륭한 사람이라든지 이름이 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축복받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관심 있게 한번 성경을 보세요. 그런데 유다는 4번째 태어난 넷째 아들이에요. 넷째 아들이면 장자권이 내려올 확률이 극히 작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장자권을 받았어요. 축복을.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유다가 다 받았고 영적인 복을 유다가 다 받았습니다. 물론 요셉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큰 복은 요셉이 아니라 유다가 다 받았습니다. 자, 보세요. 유다가 그 복을 받았는데 유다는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루벤보다 더 심각해요. 유다는요 결혼도 하나님이 불신자 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유다가. 그리고 이제 유다가 며느리를 얻는데도 이방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며느리. 다말이 이방 여인이죠. 큰아들하고 장가 갔는데 결혼시켰는데 큰아들이 죽었습니다. 애를 못 낳고. 근데 이스라엘은 반드시 족보를 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족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둘째 아들이 있으면 둘째 아들을 형수님 방에 넣어서 형수님을 통해서 애를 낳으면 첫 번째 애가 형의 그 족보를 내려와서 그걸 따서 그 집 형의 아들로 삼아야 돼요. 근데 둘째 애를 집어넣었는데 둘째 아들이 또 잘못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생각에는 이 여자하고 결혼시켜가지고 며느리하고 큰아들도 죽었지, 둘째도 죽었지, 셋째 아들을 또 줘야 돼요. 아들은 거기다가. 이스라엘의 계대라고 하는 반드시 족보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아버지 생각에는 이러다가 안 되겠다. 막내마저 죽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너 친정집에 가 있어. 며느리를 보냅니다. 근데 며느리가 생각할 때 이거 족보 끊어지면 안 되는데 이방 여인인데 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또 어디서 들은 게 있어서. 그래서 결국에는 간단하게 말하면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관계를 가져서 애를 낳았어요. 심각해요? 안 심각해요? 네? 심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애를 낳았어요. 자, 그런데 유다가 복을 받은 거예요. 유다의 가문에서 다윗이 나옵니다. 유다의 가문에서 왕들이 쫙 계속 나와요. 남은 유다에 수많은 왕들이 나와요. 그 후손에서.
그리고 마지막 유다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요. 어떻게 보면 콩가루 집안 아닙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 듣는 얘기면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되는 거고, 예? 아, 이게 내가 어렴풋이 안다 그러면 한번 관심을 갖고 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이제 결론 드립니다. 제가 결론하면서 금방 끝날 건데 여러분들이 듣고, 아, 이게 불맛이구나, 이게 칼맛이구나, 아, 이게 손맛이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다면 그분은 신학교를 가셔도 좋습니다. 늦어도 괜찮아요. 아멘. 잘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21장이 마지막이잖아요. 예수님 이제 곧 올라가셔 하늘로. 부활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야, 네가 젊어서는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지만 네가 늙어서는 이제 두 팔을 벌리게 된다. 여러분, 두 팔을 벌려보세요. 팔을 벌려보시라니까요. 이게 뭐냐면, 두 팔을 벌린다는 게 뭐냐면, 옷을 입을 때 이제 받아요. 옷을 입을 때 옛날 왕들은 자기가 입어요, 팔을 벌려요? 팔을 벌리면 입혀주잖아요, 다. 그것처럼 네가 두 팔을 젊어서는 네가 손으로 입었지만 늙어서는 두 팔을 벌리면 다른 사람들이 네가 원하지 않는 옷을 입혀줄 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의 순교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 전하다가 감옥에 끌려가면 죄수복도 입어야 돼요. 자기가 원하는 옷이 아니잖아요. 감옥 안에서 신는 신발도 신어야 돼요. 원하는 게 아닙니다. 너 인생의 후반전에는 네 마음대로 안 될 거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예수님하고 둘이 길을 걸으면서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항상 예수님 무슨 얘기를 하든지 제일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요한입니다. 요한이 그 뒤에 쫄랑쫄랑 따라와요. 베드로는 제자 중에 연령대가 높고 요한은 가장 어려요. 요한이 따라오는 것은 둘이 무슨 얘기하는지 너무 궁금해. 예수님하고 둘이. 그래서 길을 길면서 따라오니까 예수님이 너는 젊어서 네 마음대로 했지만 늙어서는 이제 네 마음대로 못하고 죽는다, 순교를 얘기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뒤따라오는 요한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지금 예수님이 죽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순교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궁금해서 베드로가 쟤는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쉽게 편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한 어떻게 되는지 신경 쓰지 말고 네나 잘해. 예수님이 한 말씀으로 그냥 간단하게 요한이 어떻게 되든 순교 안 하냐 그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네 앞가름이나 잘해. 여러분이 이 대목에서 아멘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응? 여러 가지 이것저것 신경 쓰지 말고 너무 쓸데없는 데다 마음 쓰지 말고 네 할 일이나 잘하. 이게 주님 소리처럼 들려야 되는 아멘입니까? 이게 이제 연세가 자꾸 이제 많아지시다 보면은요, 경험이 많으시다 보니까 이것저것, 야, 뭐 왜 그래, 이거 뭐야, 이거 청결할 게 많아야 안 많아요? 대답을 안 하시면 젊은이요. 많다나요, 그런 게 이렇게.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면, 노후에 베드로야, 요한 어떻게 되는지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네 할 거나 잘해라. 아멘. 아멘. 이게 어떻게 들으면, 잘 들으면 굉장히 주님이 나에게 주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것저것 너무 연류하지 말고 그게 기도하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맡은 뭔가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너
순교한다고 말했으면 나는 어떻게 순교하면 될까? 그러면 내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 자기에 대해서 한 주님과 나 사이에 주고받은 그 내용 중에서 나는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할렐루야. 오늘날 보면 용서하고 들으세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오지랖이 너무 넓은 분들 많아. 저도 지난달에 제가 고단데 미국 뉴욕 뉴저지 지역에서 집회를 하느냐고 묻는데 집회 끝나고 났더니 연락이 왔어요. 다른 데로 미국 교회에서 몇 가지 물어볼 게 있다고 조혜한 목사. 그래서 몇 가지 뭐냐 그랬더니 교인들이 집회 끝나고 나서 궁금해서 담임 목사님한테 몇 가지 강사에 대해서 궁금하다. 1. 몇 살이냐? 네? 강사님이 몇 살이니까 왜 일부에서는 이 50대 초반이란다. 이 두 번째 많은 그룹들은 아니다 이제 60대 들어서는 것 같다. 막 해가지고 밥 사기도 하고 뭐 자기들끼리 막 이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교회 교인이 몇 명이냐 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사실 그게 무슨 본질입니까? 사람들은요 그 본질이 아닌 정말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이 아닌 엉뚱한 것에 너무나 많은 관심을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자기 아까는 순교하는 이야기를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자기 앞으로 나가는 길이 심각하잖아요. 근데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이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던 여인이 향유를 부면서 이야기하잖아요. 말없이 묵묵히 하는데 옆에서 구경꾼들이 더 날려. 저게 얼마인데 얼마치나 되는데 아깝게 허비하느냐. 예수님은 거기서 그들에게 말씀은 안 했지만 그들이 그렇게 말하면 정말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도적이라. 오늘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내가 나갈 길만 똑바로 걷게 해 주옵소서. 아멘입니까? 다른 사람 허물이 보인다라는 것은 내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빼게 하라 그러지 말고 예수님이 네 눈에 들보를 빼라. 아멘.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좋은 말씀이 되어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처음 사랑 아직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혹시나 교만으로 말미암아 봐야 될 것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인다면, 문제가 보인다면 오늘 다시 한번 말씀으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